하늘님 모시고 행복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아 신년 배하식을 봉행하며 서로 덕담을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첫눈까지 내린 겨울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보니 세월의 흐름이 유수 같음을 다시금 실감하는 때입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추울 뿐만 아니라 일기가 고르지 못할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숙덕 원로님은 물론이고 교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 제111주년 현도 기념일을 맞아 중앙총부 주최로 제1회 현도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현도 기념일은 아시다시피 의암성사께서 천도교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각종 제도를 새롭게 하여 근대적인 종교로서 무국대도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신 날입니다. 순대신사와 해월신사께서 육신과 법신을 바쳐 일궈놓은 대도의 텃밭에서 천도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전화해 주신 분이 바로 의암성사요, 그 첫날이 바로 현도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도 기념의 대역사는 의암성사께서 일본에 계시면서 국내의 신문에 우리 도는 천도의 큰 근원인지라 천도교라고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대교당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체 글자 숫자로는 채 300제도 되지 않는 글을 통해서 무국대도의 현도를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 말 속에는 수백만 명의 교인들을 흡입하는 큰 마당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그날 이후의 천도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현도 기념의 날을 맞아 오늘의 교인들이 다시금 대도 중흥을 기약하고 후천개벽의 종교로서의 천도교의 진면목을 갖추자고 결의하며 그 방안을 함께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새로운 각오로서 교회단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서 보국안민하는 천도교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교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요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직면하여 모든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분노하는 한편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황골탈퇴의 대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운 채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진행하면서 정의롭고 정직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은 단지 분노의 표출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밝게 하고 싶다는 수행의지의 표현이요, 이 나라와 세상을 밝고 바르게 하고 싶다는 정의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촛불은 우리 천도 교인들이 수도하게 앞서서 도장을 깨끗이 하는 일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에 천도교 교인들도 국밀교를 앞세우고 335 짝을 지어 참여하거나 가족 단위로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보국안민의 종교로서의 천도교가 모처럼 국가의 면모를 혁신할 큰 숙제를 해결하는 길에 동참하고 나아가 보국안민의 앞장서는 우리 천도교의 전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후촌 개벽의 종교인 천도교인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이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할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더 해야 할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든 국가 사회적으로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근본으로 돌아가 잃었던 마음을 회복하고 흔들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나아가는 요새 동기이치와 앞서서 때를 짓고 때를 쓰는 용시 영화의 이치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천도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찍이 순 대신사님은 탄도 유신급에서 남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 근본과 기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누구나 새해 첫날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보고 또 내년에는 어떠한 각오로서 다짐과 약속의 말들을 정리할까를 생각하는 만큼 말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뜻깊게 맞이하는 일은 크게 보면 선천과 후천이 갈아드는 다시 개벽의 이치와 그 맥락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용 행사가 도 아님이 없다는 말도 쉽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말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일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국가적 위기 사태를 스승님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두 마디 말로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수은 대신자께서 몽중 노소 문답가에서 평생에 하는 근심 쇼박한 이 세상에 군불군 신불신과 부불부 잡을 자를 밤낮으로 탄식하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한 상태임을 걱정하고 탄식하시던 수은 대신사님의 마음을 오늘의 이 상황처럼 절실하게 실감할 수 있을 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구구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오늘의 세태를 적시하시고 예견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불군 신불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미 수많은 진단이 내려졌고 그 하나하나가 나름의 근거와 일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단연컨대 일찍이 추남상께서 말씀하신 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단 한마디를 제대로 지키지 못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고 온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들끓게 하고 이 나라를 위기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일한 얄팍한 술수로 상대방을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일은 물론이요, 무엇보다 자신이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신뢰의 상식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국회와 각종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 취임하거나 임명되는 순간 취임서서를 하거나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엄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선서와 서약을 단 한 문장이라도 잊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의 이 국정농단 사태는 이마만큼의 크기로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순왕 삼상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에 앞서 의암 성사님께서 무채벽경에서 말이 바르면 반드시 하늘도 또한 바를 것이요 말이 반드시 바르면 세상도 또한 바를 것이요 말이 반드시 바르면 나라도 또한 바를 것이요 말이 반드시 바르면 사람마다 반드시 바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표어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암 성사님께서는 말을 들어 세상을 쓰는 사람이 도를 마음속에 얻지 못하면 세상이 반드시 거칠어질 것이니 도를 쓰고 세상을 쓰는 것은 성품과 마음에 있고 세상과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바른 말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암 성사님의 이 말씀은 해월신사께서 법설 대인지밀편에서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기면 마음과 하늘이 서로 떨어지고 마음과 하늘이 서로 떨어지면 비록 해가 다하고 세상이 꺼질지라도 성현의 지혜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은 성현의 지혜에 드느냐 아니면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월신사님의 말씀은 또 그 근본을 수은대신사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은대신사님은 동경대전에서 수동문에서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사람의 말이란 뜻이니 사람의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옳은 말은 취하고 그른 말은 버리어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라. 한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 이와 같이 닦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루느니라. 정성과 믿음이여 그 법칙이 멀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말로 이루어졌으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하라 하셨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분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취가 태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반복해 나아가면서 정성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은 대신자께서 풀어 말씀하신 믿음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선선시대의 성인인 공자께서도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대와 식량과 백성의 믿음 세 가지이면 족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라 하고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무신분립이라고 잘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대라 함은 밖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이요 안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량이라 함은 오늘날 민생 경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의 믿음이란 바로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여 어김이 없게 하고 옳은 말과 그른 말을 취가 태부하고 제사 심정하는 정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우리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린 문제의 근원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데서 비롯하며 주변의 말을 제사 심정하여 추가 태부하지 못한 데서 비롯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국민들의 주권을 위반한 우정자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도교 경전의 여러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국가의 위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해월신사께서 법설 성경신에서 사람의 닦고 행할 것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정성 들이는 것이니 만약 실지 믿음이 없으면 헛된 정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정성 공경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시고 사람이 믿는 마음이 없으면 한 등신이요 한 밥주머니일 뿐이라 라고 하신 준엄한 가르침을 두려운 마음으로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멀리 갈 것 없이
남을 탓할 것 없이 우선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내가 하는 한마디 말, 내가 걷는 한 걸음의 발걸음을 제사 심정하고 쥐가 태버는 자세로 삼가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피올린 촛불은 이 세상을 밝히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가슴 높이에서 스스로를 비치며 자기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우리 국민들의 평화적인 촛불 집회에 감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를 밝힘으로써 국가와 세상을 밝히려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구에서도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교회에서는 오늘 12월 11일 시일 날에 100분 토론이라는 형식을 현재의 교구 상황을 진단하고 교구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크게 교구 내 연원을 바르게 하는 일, 교구 운영과 관련된 재정을 확충하는 일, 교회 내 신앙심을 함양하는 일, 신입교회 내 관리, 부문단체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한마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엄중한 무게와 가치를 갖는 때입니다. 말하기 두렵고 어렵고 이러한 때 교구에서 교인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서로의 말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용담유사 도덕가에서 사람의 수독 종종 이는 역시 귀신이요 선악감 마음용사 이는 역시 기운이요 말하고 웃는 것은 이는 역시 조화로세라고 하였듯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웃으면서 서울교구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한 다짐과 당부의 말씀 그리고 밝고 희망찬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숙덕 어른 여러분은 물론 교인들께서 함께 자리하여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운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의 시국과 관련하여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교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